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말라기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말라키는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신상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본서의 내용에 비춰볼 때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된 데에서 제1차 기환이 이루어진 주전 537년에서 약 100여 년이 지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비롯하여 성곽 수축 등의 일련의 재건 공사가 끝남으로써 신정국가로서의 외형을 어느 정도 재정비한 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는 과거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선민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회복함으로써 구약시대 내내 예언과 예표로 주어졌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도래할 신약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학개, 스가랴 선지자 등에 의해 예언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속히 도래하기를 고대하다가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신앙적인 회의와 인본주의적인 안일과 만족을 구하는 삶으로 다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 말라기 선지자는 선민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절대 성결된 삶이며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들도 이런 성결된 삶을 깨우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지연하고 있는 백성들을 꾸짖었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한 백성들의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고 위선적이고 모독적이 되고 그들의 생활이 세속화됨을 꾸짖었습니다. 이 예언서의 주제들을 5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지도자들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넷째, 언약의 신사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다섯째,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이에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증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바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금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말라기서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경고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러한 경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서 넘쳐나는 경고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인생들에게는 경고가 매우 필요합니다.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등이나 표지판은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독극물이나 위험물이 들어있는 용기에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가 없으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경고를 듣는 자의 이해와 반응은 대략 3가지입니다. 첫째, 무시하는 반응입니다. 둘째, 책망으로 듣고 불쾌하게 여기는 반응입니다. 셋째,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감사하게 수용하는 반응입니다. 성경에는 책망과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해력과 감정은 무뎌졌고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경고와 그들에 대한 사랑에 기인한 그 심을 상기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과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서 설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순서는 에서가 먼저였지만 야곱이 가계를 계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였다는 말은 감정적인 증오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제외되었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인위적인 공로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랑으로부터 제외된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과 전혀 다른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 군대에 의해 정복당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은 영영 파멸로부터 헤어나지 못하였으나 야곱의 후손은 회개함으로 포로생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랑에서 제외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권세와 번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헛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족속의 헛된 생각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정녕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였습니다. 에돔 족속이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은 결코 성공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구원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가 초래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경건함을 책망하시기 위해 먼저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불경건과 위선을 지적하시기 위해 자신과 그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여도 두려워하여도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윤리 기준에도 위배되는 처사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 자신들이 결코 그러한 잘못을 범한 일이 없다고 발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태도는 죄악을 행하고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부패한 심성을 대변합니다. 거역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깨닫지 못하여서 거역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알고도 고의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해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책망한 이상 그들은 뉘우치고 자숙하는 것이
마땅히 취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다 라고 대꾸하는 것은 미련의 극치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노다. 이런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담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증물은 경멸에 이를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죄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런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흠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가운데 수컷이 그늘 그 서운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건함이 없고 윗선과 가식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흠있고 병든 제물을 드리고도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에게라도 흠있고 병든 제물을 드릴 수 없을진데 하물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윗선과 외식에 젖은 가증한 제사를 막기 위해 차라리 제사장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인간의 정한 규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규정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릴 수 없고 정한 장소에서만 드리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위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제물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제물은 흠없고 정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결함이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에 기록되기를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라.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바라 너희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런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사 예법의 엄격한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원의 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연락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으며,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 정교 지도자들에게 외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모르게 주니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실이 결여된 행위와 세속적 탐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서의 종교 행위를 사정없이 질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6번이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호칭을 사용하셨고, 환설진저라는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하였으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를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셋째, 의무를 넘어서 사랑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랑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어느 구름 낀 오후 늦은 시간에 발모를 왕궁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걷다 보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여왕은 근처의 오두막집에 들러 주인에게 우산을 좀 빌릴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여왕의 모습을 훑어보더니 낯선 사람에게 우산을 빌려줘 봐야 돌려받을 수 있어야 싶어서 자기 집에 있는 우산 중에 가장 낡아서 살이 부러지고 찢어진 우산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신사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어떤 사람이 오두막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 낡은 우산을 주인에게 주며 여왕 폐하께서 우산을 빌려주어서 매우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오두막집의 주인은 너무도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자니 왜 제일 좋은 우산으로 여왕님께 들지 못했던고? 이러한 후회의 날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회는 널려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날들이 모두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지 않는 기회들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여 그 특권을 저버림으로 이방 민족이 복을 받게 되려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직분을 소홀히 하고 거부하면 이방 민족이 복을 받게 되려는 예언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조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조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형제라, 너희가 서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치우쳐 행함으로 이방인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기 직분을 소홀히 하고 거부하면 그 특권만 상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왕국에 도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으나 메시아 왕국의 백성에 합당한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나 하나님의 주신 법대로 섬기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힘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된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음 깊이 교훈을 새깁니다. 이러한 패단을 답습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분별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